쉽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 CTS 두란노 성경교실이 새로운 강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영성의 대가 동두천 두레수도원 김진홍 목사, 크리스천 경제학의 절대 강자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봉 목사, 한국 교계의 새바람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 성경 통독의 달인 조이교회 조상현 목사, 4명의 강사 목사와 새롭게 시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봉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16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의 탐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행동 있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가복음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그 이해에 조금 더 덧붙여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을 가르쳐준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주셨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시면서 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왜 마가복음에 또 적어놨나? 또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왜 마가복음에 또 적어놨나? 도대체 왜 이렇게 중복되게 많은 부분을 할애했을까?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셨어요? 저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뛰어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짧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가운데 마가복음이 복음의 원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시작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인이신가? 어떠신지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꼭 콩나물 교인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은혜 받고 그리고 예배당 나서서 집에 오면 일단 부부싸움으로 시작해서 애들이 속썩이는 바람에 열받아서 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막 복잡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구원자, 참 좋은 말씀이에요. 구원자. 그럼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또 이렇게 따져 물으면 목사님 피곤합니다,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습니까?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고백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고백을 하기 전에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고백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의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우리들에게 언급했는가?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설을 보더라도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신문을 읽더라도
신문에 쓰여진 글을 보면 안 돼요. 행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뭐가 잘 된다 그럴 때는 거꾸로 봐라. 그래야 틀림없이 자신의 삶을 잘 보존할 수 있다. 괜히 잘 된다는 말에 붕 떠서 어디 가서 뭘 샀더니 막차 탔더라.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고. 참 순간순간의 선택과 판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더욱이 초대교회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에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을까? 그래서 배경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종교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도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보다도 자신의 삶의 어떤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으려고만 하는 이런 삶의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이 많이 있어서 목회자인 저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어요. 잘 믿었어요. 어느 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내용은 많이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죠? 근데 안 그래요. 솔직히 땅의 소망을 위하여 예수를 믿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었어요. 땅의 것을 과감히 버릴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고 빼앗기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참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워요. 그러한 삶 속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 나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우선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도대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는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가는 아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렇게 볼 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복음에 대한 핵심을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마가는 연령적으로 예수님이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보다도 10년이나 15년쯤 늦게 태어났다, 어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형벌이, 아버지 뻘은 안 돼요. 그죠? 15년이라 그래도 형벌, 큰 형벌 되는데 이 큰 형벌 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10대 후반부터 그렇게 들어오면서 성장했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었고 믿음을 위하여 인생을 바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이거 나 혼자 믿으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믿고 바르게 살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알고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했는데 저의 어머니는 부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마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옥석을 가려내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져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가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크게. 그럼 바나바의 생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초등학교 수석 졸업하셨나 보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럼 이쪽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억하세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던 사람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 선교 사역을 나갔던 사람. 그 사람 이제 감 잡죠. 근데 그 사람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참 저런 거 보면 집안이 믿음이 좋아야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형을 남겨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나 혼자 믿고도 벅찬데 나 혼자 믿는 것도 벅차요. 나는 지금 고난 속에서 믿고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좋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마가의 본명이에요. 왜냐하면 마가가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은혜의 여호와,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마가라고 바뀌었어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 또는 히브리인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의 어머니가 먼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들도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마가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요한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마가도 이름이 원래 요한이었는데 로마식으로 마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데 여기다 초대교회 한 120여 명이 저 여인의 집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저 집이 부자였어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지내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한 120여 명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또는 여러 사람들 몇십 명이 모여도 한 공간 안에 저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집이 커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는 좀 부자도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대문을 열어놓고, 그래 구역 예배 모일 데 없어? 우리 집 별채 와서 예배 드려. 그래 내가 간식은 다 갖다 줄게. 좀 이런 부자들이 있으면 되는데 부자들이 째째하게. 그러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집을 내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집에 잘 갔어요. 베드로는 더 잘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예수님 또는 베드로,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누가 봤겠어요?
그 집에 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그러는데 마가는 자기 집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탁, 저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제자였어. 아, 그러세요? 너 참, 이리 와봐. 이 집의 아들이구나. 참 착하다. 그래?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 줄까? 예수님 얘기 쭉 해주는 거니까 마가가 거기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외삼촌은 웬걸 땅까지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딱 갖다 놓고 그래서 물질이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땅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땅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을 팔아서 바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경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크네요.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마가는 그러면서 컸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한동안 어려웠었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안디옥으로 오고 이러던 상황이었었는데 그쪽이 너무 어려우니까 구제비를 좀 갖다 주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비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가를 데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이유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마가의 남편, 마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의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외삼촌 바나바가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삽시다. 그래서 구브로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몰라. 여기 사람이 많아.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고향 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거룩한 사람들은 경건한 장소에서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요 인천에 어느 교회 갔더니 집회 가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교회에 이런 표가 있어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신도시로 다 나가가지고 교인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까이 이사 오자. 아유, 얼마나 그저 주거 이동의 변화가 많았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런 표까지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자, 교회 가까이 이사 오자 그랬을까요? 근데 그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문화의 발전과 주거 이동의 변화, 아파트 대단지의 형성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약화된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요, 우리 교회 보니까 저 대전에서 왔잖아요. 구도심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난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는데 고맙게 생각해요. 이사를 안 가. 이사 가면 편하게 살 텐데도 그분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 지켜야 합니다. 그 숭고함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멀리 가면 새벽기도 못 나와요. 아니 멀리 가서도 가까운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내 교회 지켜야죠. 야, 이 신앙이 대단한데 마가의 어머니가 가졌던 신앙이 그거하고 비슷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 구약성경부터 예루살렘은 아주 신성한 도시, 거룩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팽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살던 이들이 남편이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여기서 살 거 뭐 있나, 여기 있는 거 다 정리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성에 와서 산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어떤 남자 만나서 제안 올 수도 있겠죠. 그죠?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옛날 고향 친구들 만나서 주어진 시간을 보내면서 글쎄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띵까띵까 이러고 살아갈 수 있겠잖아요. 근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에 율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듣고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가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관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내 구주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은혜를 얻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달리 표현한다면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근데 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개종한 이후에 이 사람은 헌신한 여인이었어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져봐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의 출발이라고 시작해요. 여러분의 헌신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시간과 비용과 정료를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헌신하고 섬겼던 그 수고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적금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적금 들었던 거 내가 타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헌신이란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현대와 미래 삶 속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 경건한 삶이 아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심겨져서 그 아들이 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록을 남긴 이들이.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그들이 이제 간담회 보내야 했었어요, 사람들을. 그럴 때에 온 땅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때에 이제 부조하기로 하고 구제하기로 하고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들에게 이제 뭔가를 보낼 때 바나바가 갔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마치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이 바로 선교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던 차였었습니다. 그때 바나바 사울을 세워서 선교를 보내려고 할 때에 이들을 안수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나와요. 요한이 누구죠? 사도 요한? 어떡하나, 여태까지 이 사람이 마가는 누구예요? 요한. 그런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원래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 조카 좀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마가도 가겠다고. 예,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종자로. 왜? 아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보내기로 했고, 이들과 함께 이제 요한을 함께 동행하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마가가 또는 요한 이 사람이 할 일이 있었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이미 베드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마가도 자기도 젊었지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남에게 말을 잘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간증이 많은 사람은 은혜가 많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남의 간증을 듣고 은혜만 받지 말고 자기가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다음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또 알아요? 언젠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맨날 그 CTS 두라노 성경교실 가서 공부하고 오더니 그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날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대물림을 잘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출발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네 하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난 못 가겠어요. 그러니 갑자기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못 간다고 하니까 왜 못 가느냐고 바울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요한, 마가라는 요한이요, 어떻게 온실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선 집안이 넉넉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 모르고 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야생마처럼 다른 게 아니라 집에 오시는 거룩한 분들만 만나서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시련에 부딪힌 일이 없었고, 시련에 부딪힌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자기는 시련에 부딪힌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여행 달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배멀미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라 이러니 요한이 나 못 가겠어요. 물론 삼촌한테, 외삼촌한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러지 말고 가자, 나 더 못 가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죠? 부인이 있었나요? 가족이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어머니가 계신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됐다. 선교여행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바로 지난주에 필리핀 안티폴로시에 있는 교도소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 교도소에 가서 수감되어 있는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샴푸, 비누, 치약도 갖다 주고, 또 우리 교회 의사인 장로님들이 함께 가셔서 진료도 해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냄새나지. 그냥 차 타고 가는데 그냥 덜덜덜덜 거려야 되지.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도 그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까지 보고 싶었어요. 이때도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어떻든 가버리니까 바울은 화가 났어요. 애초부터 데리고 오지 말 걸 왜 데리고 왔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둘이 다퉜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헤어진 다음에 실라를 데리고, 그 다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동서양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통로가 됐는데 여기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싸웠잖아요. 근데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지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렇다고 싸워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가 다투어서 분열되는 건 아름답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두 개 생겼어. 그러니까 교회 두 개를 위해서 싸우자? 이건 아니에요. 결과가 그렇게 된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싸우고 분열된 걸 무조건 옳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온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또 보면 알겠지만요. 마가는 아프리카 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나중에 마가도요. 아주 비참한 순교를 당했어요.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왔잖아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같이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서 배척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힘이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요.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보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가 나의 유익하니라.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절대 세상 살아가면서 나 이거 안 먹어, 더러워서 안 먹어, 침 뱉지 마세요. 목마르면 먹게 돼요. 침 뱉어놓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사람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대요? 진짜 꼴 보기 싫어서 못 살겠다고. 그럴 때도 있죠 뭐. 근데요, 나중에는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오늘에 되어진 일 하나만 가지고 속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있잖아요. 원수 사랑하라고. 어떻게 원수 사랑하시나요?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나는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도 왼수는 사랑합니다. 뭐 원수나 왼수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원수 안 보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부딪히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는 다시 만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그러워야 돼요. 나의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자기 생각으로 주장해서는 안 돼요. 바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성격은 때로는 불같았어요. 그래서 싫어? 가! 근데 자기도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면 부르잖아요. 가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오라고 그럴 때는 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고 겁 많은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고생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아프리카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의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불에 타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경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 사람은요, 오늘로 모든 걸 다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변화시키면 몰라요. 뭐 저라고 취직시험 봤다가 다 붙었겠어요? 나 옛날에 모 항공회사에 승무원 되려고 시험 봤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1차 대학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피해서 도망갔더니 내 친구가 어느 대학에 입학원서를 대신 넣었어요. 내 대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가서 시험 봤는데 됐어요. 그리고 졸업했어요. 근데 졸업도 33년만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괜히 잘났다고 이런 거 하다가 3번이나 제적당하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죽을 뻔했겠어요. 나보라 그래요. 나는 자네 때문에 3번 죽을 뻔했어.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마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마가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오늘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마가를 택해서 쓰시는 것처럼 성품, 기질 다 변화돼요. 그리고 아우 나 재배냈는지 모르겠어. 혹시라도 이럴 자녀들이 있다면 어느 날 아니야 정말 낳기를 잘했어. 그대 없이는 못 살 뻔했어. 이런 날이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상황적 배경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을 아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믿는데 차 타고 가다가 덜컹이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주는 누구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그는 이전에 경건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율법의 하나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가르쳐주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 그였잖아요. 근데 그가 개종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헌신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한테 이런 얘기 했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너 왜 사니? 아들아, 너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아들아,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우리 집에 좀 전에 다녀가신 그 어르신 있지? 그 베드로 할아버지, 예, 그분이 누군 줄 아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걸 다 보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분만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기로 했고 너희 외삼촌 바나바도 그분 믿잖아. 마가야, 세상 볼 거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희망이다. 아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보람이다.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상급받는 그 순간이 우리의 자랑이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의 모든 내용이 누구로부터? 베드로로부터, 바울로부터.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마가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쫙 기록해서 그가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석 안에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 안의 핵심은 예수는 순환받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분은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분을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첫 시간 1장서부터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마가라고 하는 인물, 이 저자, 성령이 저자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마가였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마음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이것을 기록했을 것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마가복음을 앞으로 읽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해를 도우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기록됐다는 것들을 먼저 기록하고 이제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마가복음 안으로의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CTS 두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기대됩니까? 네. 아울러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풍요롭게 하는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 또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으신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가인, 2번 아담, 3번 아벨.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